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잔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 다 같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인 그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11편 같은 경우도 그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거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노래를 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요. 어제 봤던 우리가 112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할렐루야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냐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편을 보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도 보면 시작이 맨 앞부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부분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의 구성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죠. 오늘 시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찬양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귀하신 분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먼저 1절에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가장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타락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갖다가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듣기 좋아가지고 찬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어떤 존재가 되어지면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런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찬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나 어떤 존재론적으로 보나 늘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어떠한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붙들고 그것만 사랑하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습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찬양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광고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을 원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네? 라고 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생각을 하세요. 아, 이게 내가 타락한 죄악이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도 찬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그걸 다 찬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스스로 찬양을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존재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베드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가지고 주인에게 봉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에베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베드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에베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일을 하도록 불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에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또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광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존귀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까 누구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라고 비교할 수도 없고 존귀하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높고 높은 저 위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냐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계셔야 될 분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돌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나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5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살펴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은혜의 열매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없이 낮아지셔가지고 마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를 그렇게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스스로 인간의 육신에 묶이는 그런 삶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어린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오늘 하루 성탄절에 우리 한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